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성취되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지금 8월 한 달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자 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에 대한 근본을 먼저 알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어떤 애는 아이고 외계인같이 생겼네. 아이고 팔다리가 딱 엄마 닮았네. 아니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안 닮아. 태어나면서부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엇으로 평가하냐? 이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각각의 장점들과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좀 많이 완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뭡니까? 이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성격이 더러워도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윗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일을 잘 해내니까. 사람들은요 또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아, 어떻게 생겼네, 예쁘네, 키가 크네, 말랐네.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의 내 자신을 갖고 가며 사는데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관심은요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특히 SNS가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다 들여다보는 것이 그거라.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마음이, 삶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다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 진짜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난 다른 사람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지금 이때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 건가? 라고 계속해서 그 비교가 뭐냐면 세상과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누군가가 임세해서 기록된 단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모태로부터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 내 거야.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너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넌 내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너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아무도 너를 평가 못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창조했다고요. 엄마 아빠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여러분을 낳았지만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태를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낳게 하셨다고요. 최근에 그 병원의 신우회에 태아하고 임산부 관련해서 배아를 연구하고 담당하는 그 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신우회 모임 예배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이나 나눈단 말이에요. 그 간호사의 그 연구원의 관심은 오직 배아, 태아 이걸 잘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생명을 그 이 산모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한 번씩 그 임신하기 힘든 산모들이 이제 온대요. 어떤 분은 7번째, 어떤 분은 8번째, 어떤 분은 나이가 42살. 42살인데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아이를 갖는 게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셔야만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로 창조하였다 뒤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80억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지명했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냈대요. 국무회의에 가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장관들과 그 장관 옆에 국장과 실장과 관련된 사람들이요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 앞에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보려고요. 누가 한번 다 손들어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니까. 그러면 보다가 그 사회자가 부를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대통령이 저 뒤에 안경 쓰신 양복 입으신 분 한번 오늘 저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연구소 소장 누구누구입니다. 발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서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자꾸만 사람들이요 자기를 자기 건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학교를 다니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공유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세상과 버타며 아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더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근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건물을 보니까 아주 오래됐어.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의 사진입니다. 저기에 호주에 그 의사당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문화의 아이콘으로 선정되어진 최고의 가수 비틀즈입니다. 비틀즈가 호주에 공연을 왔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30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대통령이 연설하고 총리가 연설하고 국방부 장관이 연설을 해도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였던 비틀즈. 근데 가수뿐만이 아니고 문화의 혁명을 일으켰던 비틀즈. 사람들이 비틀즈의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삶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최근에는 뉴욕 타임즈에 모 어떤 기사가 좀 넘어선 거죠. 이 BTS가 지금 한 10년 동안에 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나름대로 입혔던 영향력을 누구에 비유했냐? 21세기의 비틀즈 같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자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비틀즈가 영국 사람들인데 4명이지만 한 명 한 명도 최고의 천재들이었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쟁이 바뀌게 되고 이 사람들의 공연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자, 왜 이걸 소개를 하냐?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제일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승준이는 혹시 음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et it be. 그게 뭐냐? 한국말로 표현해 보면 냅둬, 내버려둬. 무슨 말이냐? 나를 올가매는 어떤 국가의 제도, 나를 올가매는 학교라는 울타리, 나를 올가매는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나를 올가매는 모든 거 내버려둬. 나 자유롭게 살 거야. 이게 레리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래가 좋아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노래라는 건요, 뇌에, 생각에, 마음에, 삶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요, 히피 문화가, 그때부터요, 완전 그 종교가, 그때부터요, 모든 것들이요,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60년대, 70년대. 자, 지금으로 와가지고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같은 말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그냥 다 떨쳐버리고 내려놔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21세기의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너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중세 1000년 동안 어떻게 됐냐? 이상하게 됐잖냐? 아니야. 이제 너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근데 삶은 어떻게 됐냐?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나의 영적 상태는요, 사단이 확 지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은 결국은요, 이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결정됩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how to,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본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기준과 그 평가와 그 카테고리 속에서 똑같이 맞춰서 아둥바둥 그 안에 끼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본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니까요. 아니야. 돈이 너의 가치야. 야, 돈만 많아봐. 사람들이 다 쫓아와. 돈만 많아봐. 내가 다 살 수 있어. 돈만 많아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 근저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let it be, let it go. 내 삶의 주인 나야.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걸로 만족이야. 그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야, 성공이야. 인정받아. 물불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해. 아니, 네가 원하는 걸 얻는 것, 네가 그 간절하게 원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얻는 거, 그게 행복이야. 라고 세상에선 끊임없이 다른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기준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 참고해야 돼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 당연히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와 엄마 아빠와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의 말을요, 참고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을 걸고 따라가고 지켜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란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렇게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우리끼리만 신앙을, 말씀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부하는 것.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해요. 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해요. 주일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내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다 마른 다음 지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강을 지나는데 내가 강을 쫙 갈라서 너가 편안하게 뒷짐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게. 불이 앞에 활활 타오르는데 불을 다 꺼트린 다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귀찮아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애초부터 강이고 물이고 불이고 그 자체를 갖다가 없애게 해달라고. 자꾸만 우리는요, 편하게 좀 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해라.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짜증내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도록 그렇게 살지 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 자, 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불도, 인생의 고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했다고 갑자기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사라진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다가요, 손해볼 때가 훨씬 많아요. 남들 몰래 세금 떼먹는데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금을 1%도 떼지 않고 꼬박꼬박 다 내요. 그러면서 기업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 보니까요, 다 어쩌지 사각지대로 해서 잘도 빠져나가던데 여러분은 그렇지 마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문제지를 던져주고 나 1시간 뒤에 올 테니까 잘 풀어 나갔어요. 애들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지. 서로 간에 컨닝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 주변에서 야 쪽지 보내. 3번에 뭐야. 야 1점이 좀 더 맞지. 아싸. 그 기분 좋아요? 그 컨닝 몇 번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1.2점 올라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꾸만 우리의 포커스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질문이요,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고3이 되면 당분간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아니면 주일날 시간에 딱 학원이랑 겹치잖아요.
그러면요, 학원을 선택하냐, 교회를 선택하냐, 대부분 학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거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단 1%라도 다른 생각이 난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고3 때 교회를 빠진다? 고3 때 예배하고 다른 것과 타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국가고시 시험 볼 때에 그때 주일이랑 겹쳤다. 그럼 국가고시 봐야 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하루는요, 나라에서 하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주일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선수도 나올 줄 알고, 근데 나라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인데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요, 선수권 대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경력, 이 사람의 실력, 그리고 이 사람의 시간 4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에게는 4년이 준비했던 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너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근데 이 사람보다 약간 못하는데 2등짜리가 어떻게든 이 사람 못 나오게 해달라고 막 작전을 쓴 겁니다. 당당하게 안 나갔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올림픽에 못 나가고 2등 이 사람이 나갔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4년 뒤에. 이 사람 때문에 국가의 법이 바뀌었어요. 주일날에 국가대항전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력으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금메달을 따가지고 전 국민의 영웅이 됐는데 다음 해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보통 박태환은요, 한번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지원하고 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금메달 따잖아요. 근데요, 금메달 따고 다음 해에 바로 나 선수 안 하겠습니다. 너 선수 안 하면 어떡할래?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불의 전차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많은 걸 얻었어. 세상의 걸 얻었는데 정작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자, 한번 보세요. 혹시 그 파우스트라는 책을 아세요? 파우스트라는 영화, 요즘 뮤지컬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합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지은 파우스트라는 그 책에 이 사람이 너무 성공하고 싶고 너무 돈 벌고 싶고 너무 저 여자를 쟁취하고 싶어.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메피우스라는 그 악마가 찾아옵니다.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대신에 네 영혼을 나에게 주라. 처음에는 영혼이 빼앗긴다고 하니까는 두려웠는데, 에이씨, 영혼 한번 그냥 던져놓고 내가 여자를, 돈을, 성공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까지 팔아버리겠다. 거기에서 갈등하는 과정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돈을 얻었는데 영혼을 상실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평가나 눈치 이런 데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이 그곳에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관심으로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KJV 영어 성경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눈에 그걸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요. VIP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VIP로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은행에서는요 10억 가진 사람을 VIP로 딱 모십니다.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총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요 VIP로 딱 모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VIP로 모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자꾸만 사람 눈에 잘 들려고요 아부 떨지 마세요. 자꾸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아양 떨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심대로 살아가시라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느 한 날 갑작스레 VIP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보배로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받았다. 이 말씀을 받고서 이제 여러분은요 여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후부터 당장 내일부터 각자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으로 갑니다. 학업의 현장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나가면 이게 너무 쉽게 잊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담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당장 생각이 딱 바뀝니다. 나 돈 벌어야 돼. 나 인정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야 돼.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나의 삶을요 확 잡아서 그쪽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교회에선 내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요 교회와 세상 복음과 세상이요 분리된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세상에만 나가면 내 눈에요 다 나와 다르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며 살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그 사실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어떤 상황에서든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날 때에도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또 한 주 동안 삶의 한복판에서 다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